율법적인 신앙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며, 신약은 복음적인 신앙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보면 내 심령 속에 메시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니했다면 아직 내 신앙은 구약적인 신앙이요, 율법적인 신앙이요, 광야와 같은 신앙이 되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며, 내 심령 속에 메시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신약적인 신앙이요, 복음적인 신앙이요, 가나안에 입성한 신앙이요, 영적인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구약적이요 율법적인 성도가 되어 아직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것이며, 성령을 받아 신학적이요 복음적이요 영적인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약적이요 율법적인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신학적이요 복음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떤 것이 구약적이요 율법적인 것인가? 본문 17절 다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가?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서 이론적인 말씀을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론에 치우쳐 있는 교회는 구약적인 교회요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 성도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니 영적인 구원을 받게 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론에 치우쳤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설교는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죄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는 하나 죄사함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실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론에 치우쳐 말뿐인 것이며, 이러한 사람을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것이며, 이러한 신앙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갔다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갔는데 이들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입만 무성하다. 그러니까 말뿐이다는 거예요. 말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론은 많다. 이론은 많은데 열매가 없다. 씨가 없다. 생명이 없다. 지금 그 소리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가 입은 무성해요. 사람에게 이 말하는 입, 말은 많이 해, 말은 많이 하는데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요. 이론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 이론을 설명하려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왜냐? 결과적인 것을 보면은 이론을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열매를 모르니까 말을 많이 해야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가진 사람은 이론 많이 얘기할 것 없어요. 열매 이렇게 베주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베주면 돼. 여러분들 도토리하고 상수리하고 뭘 보고 알아요? 도토리가 도토리고 상수리가 상수리지. 똑같이 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틀린 것을 말해 주려니까 도토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상수리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실제를 보지 않고는 뭐가 뭔지 잘 몰라. 이걸 몰라. 그런데 도토리하고 상수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서 이건 도토리고 상수리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론 다 제껴놓고 이것만 딱 보여주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보여줘. 이건 안 보여주고 이론만 정확하게 늘어놓으면 성도들이 그것인 것 같고 이것인 것 같고 잘 모릅니다. 이 교회들이 지금 이론에 치우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성령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헷갈려. 이런 교회를 두고 지금 입만 무성하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생명을 딱 보고 나면은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이론 많이 안 해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구나. 앞에 조금 들어보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나무요.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지도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가 생명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사람이라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러한 지도자는 이론에 치우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 율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라는 것은 아주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적인 신앙에 치우친 사람들의 특징은 결과를 추구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라 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어라. 그러면 율법이요. 믿으라고 한다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보면은 그냥 대충 회개기도해도 되는 것처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대충 적당히 회개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믿으라고 믿음의 선물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몰라. 과정은 모르고 그냥 믿어라 믿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의롭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두고 말하는데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믿으라 해봐야 안 돼요. 실제를 해야 돼. 실제를. 그래야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라. 아이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왜?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는다니까. 용서를 해야 복을 받는다니까.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된다니까요. 입으로는 됩니다. 입으로는. 아, 내가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그 아무개가 나한테 한 행위를 보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자물통이 되어서 내 신앙이 복을 못 받는다니까. 용서하고 열쇠를 가지고 나 복을 받으려고 용서합니다. 입으로는 된다니까요. 입으로는 되는데 마음에서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의롭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봐야 안 돼. 입으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라. 아니 부부간에 사랑하고 인구부부처럼 살기를 원하지 왼수가 돼가지고 너니 나니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용서가 잘 안 된단 말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맨날 다투고 싸우면서 가출이나 하고 며칠 나갔다 들어와가지고는 또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아이 누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결혼해서 5년 6년 살다가 남자가 잘못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여자는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이혼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이 그냥 가만 두면 좋은데 전 남편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친정엄마도 보기만 하면은 애야 그 사람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용서해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꾸 용서해라. 용서해라니까 속에서는 더 열불이 나요. 열불이 나가지고 더 상처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왜? 율법이 되니까. 이게 율법이 되니까. 기뻐하라.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약 먹고 죽을까 목 매달아 죽을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데다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집사님 제가 저녁마다 강단에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뻐하세요. 가만 놔두는 게 낫다니까. 가만 놔두는 게 낫다니까. 그러고 댕기려면 가만 놔두는 게 나요. 자꾸 쫓아가서 기뻐하세요. 위로한다시고 지금 그러는데 이건 위로가 아니라요. 엄중한 말이 드는 거요. 성경은 엄중한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중한 말을 쓰면 안 돼요. 가만 놔두는 게 오히려 더 좋은데
자꾸 기뻐하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속에다가 불을 질러놔. 염장을 질러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목사님만 아니면 그냥 아주 들이받고 싶어 그냥.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우리 덩풍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제발 좀 목사님 가만뒀으면 좋겠어. 차라리 모르는 척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쫓아와가지고서는 기뻐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1년, 2년한 거 아니요 지금? 내가 우울한 지가 지금 10년, 30년씩 됐어. 그건 10년, 30년씩 기도했는데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왜 이 우울증이 안 없어져 이게? 성령 받아라. 또 성령 받아라. 하여튼 평안하라. 평안하라. 나도 마음에 염려 걱정 없이 편한 상태에서 나가도 들어가도 기쁘고 즐거움 속에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자꾸 목사님은 하라 그래. 자, 이렇게 되면 이 교인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여기서는 의로움을 얻을 길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것 없어요. 우울증 환자 있으면 잡아다 놓고 귀신 쫓아내면 돼. 그냥 기뻐하라고 말할 것 없어요. 귀신 쫓아내버리면은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라고도 안 해. 기뻐해. 그냥 좋아가지고서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는 괜히 와가지고 뾰족도 신고 엉덩이 흔들가면서 감사하다고 그런다니까. 그러고는 점심 잡수러 가자고 해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믿음이 믿어라 된다고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입만 무성한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신앙이고 구약적인 신앙이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거룩하게 안 되는데 무슨 천국을 어떻게 가요? 못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적인 신앙이란 안 되는 것을 대안 없이 하라고 하면 율법적이요, 주장하는 것이요, 권위적인 것이요, 군림하는 것이요, 독선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오히려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혼 사냥꾼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 야단을 맞는 거예요. 왜 입만 무성하고 너희들에게는 열매가 없냐? 왜 생명이 없냐?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주장하면 율법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율법인 거예요. 이것이 권위적인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독선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사냥꾼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33절로 38절 보면 매절마다 엄중한 말로 하지 말라. 만약 엄중한 말로 다스리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어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성령 받아라, 평안하라. 자, 이런 게 전부 엄중한 말입니다. 나는 지금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말이라니까 이게요.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엄중한 말이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나도 지금 기뻐하고 싶어요. 우울증에 시달린 지가 지금 3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목숨을 끊으려고도 이게 마음대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요. 그러고 있는 데다가
자꾸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나는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 엄중한 말입니다. 엄중이라는 것은 엄하고 무거운 말이라는 거요. 무겁다는 게 뭐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본인도 지금 기뻐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자꾸 눌리지요. 더 눌리지. 그래서 벗을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교회에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쓰면은 영혼 사냥꾼이 된다니까요. 이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지도자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래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감사하라고 안 해도 하고, 기뻐하라고 안 해도 하고, 용서하라고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말로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쳐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예수님처럼 완성하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로 성령을 받아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다시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1.1위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언제 이루셨는가?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어디서 이루셨는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자신이 죽음으로써. 어디에다 이루셨는가? 자신 심령 안에다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즉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것이며, 죄악이 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져서 완성이 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므로 예수님은 육신의 속성, 이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 심령 속에다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성경에 보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언제 받아들였느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인간들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전가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걸로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인간의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고 죄의 근본은 뭐요? 마귀요, 마귀. 마귀를 받아들였다 그 소리예요.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못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면서 악한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받아들일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그 마귀, 죄악의 속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악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악을 십자가에서 다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그걸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율법의 1.16을 죽음으로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사해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질을 교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육의 속성,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해준 게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서 내 죄를 세례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천국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율법을 내 심령 속에 완성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부활하려면 내 심령 속의 율법 즉 죄를 깨달아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이 죄라는 걸 알았고 그 내 잘못을 했으니까 그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회개도 하는 것이지 죄라는 걸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9절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죄가. 그래서 그 불법을 사심을 받아야 된다. 그 불법이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두 번째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가계의 죄.
부모로부터 가계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들어온 죄, 그리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가계의 죄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출생함과 동시에 죄인으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속성으로 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출생한 인간이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죄가 있어요. 이것을 사함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불법, 원죄는 우리 인간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 속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가계의 죄는 마음의 상처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거나 다투면 아이는 말 안 해도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하여튼 이 아이는 그냥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아이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으면서도 깨뭅니다. 가만히 잘 안 빨아먹어요. 깨밀어요, 한 번씩. 그러면 엄마가 아프지요. 그러면 아이 궁뎅이를 때려. 등짝을 때리든지 때려. 그럼 얘는 또 상처받아. 얻어맞았으니 상처받지요. 그리고는 부부가 싸움을 한다든지 하여튼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해가면은 이 아이는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어리니까 부모에게 대항은 못하지만 이 아이는 오기를 부려. 어려서부터 오기 부리는 거예요. 부모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 저쪽 쥐 왜 물어요? 대드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원죄는 영 속에 들어오고 가계의 죄는 마음의 상처에 들어오면서 자범죄는 짓는 데부터 내가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 상처 속에 들어오고, 내가 눈으로 막 불안했다면 눈 속에 들어오고, 손으로 내가 누구를 때렸다든지 나쁜 행위를 하면 손에 붙는 것이고, 말을 함부로 하면은 혀에 붙고 입술에 붙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은 이 다리에 붙고, 마음에 품으면은 마음에 들어오고, 하여튼 이 악이 내가 짓는 데 다 와서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는 것이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죄를 제거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은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5절은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려라.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마가복음 43장 47절은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이거를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도둑질하는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리고 눈알도 뽑아버리고 살인하면 돌로 쳐서 사람도 죽이고 그랬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랬느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제로 잘라버리네 이게. 아니 도둑질 한번 했다고 이 팔을 갖다가 손목을 잘라놓으면은 이 사람이 뭘 해먹겠어요. 그 뜻이 아니요. 그 뜻이 아니요. 범죄케 하는 악의 영을 제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잖아요.
말뿐이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제거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야. 손가락도 잘라고 손목도 잘라고 다리도 잘라고 눈알도 뽑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야단 맞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이게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라 하면 지금 그 사람 죽이는 행위라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범죄케 하면 눈 속에 들어온 악을 쫓아주고 제거해주고, 도적질하면 그 손에 붙은 악령을 제거해주고, 다리에 붙어 있으면은 자꾸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하니까 다리에 붙은 악을 제거해서 그런데 못 가게 해주고, 우울하게 하면은 우울하게 하는 이 악한 병마를 제거해서 마음에 기쁨을 주라는 것이죠.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실제로 손을 자르고 유대인들이 이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 속에 원죄를 사함받아야 성령님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하시게 되는데, 원죄는 언제 들어온 것인가? 시편 51장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을 탁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하시면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부활했다, 새 하늘이 되었다, 새 영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가계에 흐르는 죄가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흐르는 것이요, 마음의 상처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려서부터 주로 말을 통해서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된 점을 자녀가 많이 닮아 있다면 많이 닮은 만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이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몰라. 누구 닮기는 누구 닮아요? 부모님 닮지. 또 왜 이렇게 많이 닮느냐? 어려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부모를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상적으로도 많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나서 길이 끊기고 농작물을 쓸어버리면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마음에도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처를 주지 않도록 훈계해가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내가 나를 못 다스려서 그래요.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아기에게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분풀이언이라고 아이를 때리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데, 죄를 지으면 짓는 곳에 마귀가 들어와서 붙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들어오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주 많이 바라보게 되면 또 눈을 흘리고 눈에 힘을 주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혀와 입술에 붙고,
혈기를 부리게 되면 혈액수가 돌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받거나 막 화를 내다가 쓰러지잖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혈액수에 돌았던 이 악한 영이 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탁 붙들고 있다가 막 혈기를 부르면 놓아버려 그냥. 그러면 이 혈액이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이 팍 들어가니까 졸도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혈기 부리지 마셔. 반신불수돼 가지고서는 안 걸어다니려면은 혈기 부리면 안 돼. 손으로 악한 짓을 하면은 손에 붙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되면은 다리에 붙고,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려면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원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길을 예비해서 원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범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이 자범죄는 원죄 말고 가게 흐르는 죄나 자범죄는 다 마음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 땅에. 그러니까 이 마음 땅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새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 땅.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은 원죄 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심으로 이리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원죄는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하나만 제거하면은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새 하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하늘. 이것은 이리적으로 끝나버려. 그런데 마음 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지금 10% 마음의 지역이 넓혀졌다면 그곳은 지금 새 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 이루게 되면 새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적인 구원을 통해서 새 하늘은 됐었고 새 땅을 이루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새 땅이 되었다. 그 신부단장 마쳤다.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이 되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율법을 완성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내 안에 다 이루게 되면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었다. 자, 신부단장 마쳤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복만 남아 있어요. 복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이루셔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